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 같게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귀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정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성가대에 앉아있는 아주 잘생긴, 아주 얼굴도 은혜롭게 생기고 경건하게 생긴 청년을 모델로 해갖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유다 캐릭터가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를 그리려고 한번 나쁜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서 찾아야겠다 하고 감옥에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저 얼굴은 유다 같은 얼굴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 얼굴을 유다 얼굴을 그려도 되겠냐고. 이 사람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제가 옛날에 당신이 찾아와서 예수님 얼굴이라고 해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그때는 굉장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유다처럼 얼굴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같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귀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라 하네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 전에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참 구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한 몇 년 됐어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자분이 아침 예배 전에 왔더라고요. 또 누가 또 이제 알려줬어. 그 찾아왔다고 해서 또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반지 있어 돈이 3만 원 필요한데 빨리 당장 좀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3만 원 빌려주시면 가서 얼른 가서 행위하고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빌릴 수 없더라고. 그 빌려줬더니 무슨 예배를 참석을 해.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목발 짚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이래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좀 돈을 줬는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발 딱 걸쳐 쉬면서 여유있게 걸어가는 거야. 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백성원 목사도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막
그 진지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그때 뭐 몇만 원을 줬대. 근데 그 다음에 거리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또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인사했더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아는 체하냐고 그 앞에 싹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은 정말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노베에 갔어요.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서 말하기를 아니 어째서 내가 홀로 있느냐. 다윗이 당시에 군대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서 혼자 가느냐. 왜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는 이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떡 같은 걸 이제 얻어서 먹고 힘을 찾아 다시 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망 다니실 텐데 왕의 민명을 받고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고 갔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제사장을 그 집안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떡을 얻어먹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사장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윗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거짓말로 인해서 한 집안이 망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하시는 말씀에는 오류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완전히 진리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특기가 뭐냐? 거짓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서 늘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숨겨주고서는 여리고 군대가 오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선의의 거짓말. 그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누가 물건을 샀을 때 별로 안 좋은 거라도 참 잘 샀다 좋다. 왜? 이미 산 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산 거 갖다가 뭐 어쩌고 그러면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되고 그러니까 야 그때는 잘 샀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 신랑이나 신부에 대해서 참 이쁘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든 간에 일단 둘이 같이 살기로 했는데 왜 처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야. 세 번째는 다른 집의 아이에게 잘생겼다고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못생겼어도 거짓말을 그래도 하여간 잘못감이다. 참 잘생겼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순간 뭐예요?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막 이 말씀하시고 내일은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진실해야 되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두 번째, 후회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 또 후회할 것입니다. 보니까 그 돌멩이가 보니까 깜깜한 밤에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주웠어. 몇 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떠서 그 돌멩이를 꺼내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이란 말이죠. 너무 기뻤어요. 정말 내가 수지받았다. 기뻐하다가 순간적으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집어넣을 걸.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흥정을 할 때 사람과 몫을 흥정을 할 때 한 번에 오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 싸게 샀다고 생각 안 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거 100번 더 깎을 잘못했다. 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갖다가 이거 얼마예요? 네, 10,000원입니다. 9,000원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오케이 가져가세요. 그럼 이 사람 기분 좋게 가다가 저 사람이 너무 쉽게 줬거든. 말을 더 깎았으면 더 깎을 수 있는 건데 참 잘못했다. 후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뭘 누가 하더라도 한 번에 얼렁얼렁 주고 그러지 말고 몇 번 좀 리고 땡기다가 주는 것이 이게 그 사람도 기분 좋게 가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어떤 심리학의 이론을 보니까 이런 마트에서 자 세일 해갖고서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팝니다. 20% 세일 붙여놨어. 한쪽에는 그냥 8,000원에 똑같은 물건이야. 여기는 8,000원에 한다고 붙여놨고 여기는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세일해서 8,000원이라고 붙여놨어.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하겠어요? 세일 한다는 쪽으로 간다는 왜? 뭔가 이익 보는 것 같잖아. 10,000원짜리인데 2,000원 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세일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볼 때 똑같은 건데 이건 교묘한 말장난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거기에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사실. 라마트도 그렇잖아. 8,000원이라서 8,000원이야? 어떻게 하니까 10,000원짜리 8,000원이라고 써있어. 그럼 이걸 사게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 연세가 다 하신 분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면 어떻게 해서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참 못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계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후회할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게을러서 무심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후회할 걸 알아. 그러면서도 의식에 약해가 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화를 내. 왜? 자기도 모르는 의식이 약해. 화내놓고는 또 후회해. 또 때려놓고는 또 후회해. 그냥 우리 동네에 어릴 때 집 뒤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사는 그건 무당인데 사실 절 이름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부인을 한테 개패가 패버리는 거야. 술만 먹으면 부족해. 술 깨면 또 후회해. 그러면 또 잘해줘요. 또 술 먹으면 또 패. 또 깨면 또 후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후회할 걸 알면서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의지가 약하고. 때는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때는 우리가 자꾸로 너무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4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다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양과 소를 가지고 애굽의 폐물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후회를 하느냐면은 야, 저놈들 보내면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매일 벽돌 집으라고 그러고 맨날 시켰는데 이제 누가 뭐 해주냐 이거예요. 안 된다. 잡아와야지. 그래 군대를 몰고 이제 다시 잡으러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일이 있어서 바로를 굴복시켰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후회스러운 거야. 안 된다.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일이 있으면 알았어야죠, 뭔가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가면 죽는 걸 모르고 또 가는 거야. 후회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불러가지고 자녀로 삼으시면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28절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 왜? 오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내가 너를 모른다. 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은 후회를 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 번째는 뭐야?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너희 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너희 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5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자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도 있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7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날 때가 어떻게 했어요? 수백 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네 자손이 티끌처럼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차면 내가 그를 끌어낼 것이라는 말씀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염려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는 참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에서 한 말씀들이 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그 바로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걸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신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말세에다가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사복음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훈련하죠. 그리고 이제 또 서신서에 가서 뭐가 이루어져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이 확장되어지죠. 요한계시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즉 천국이 이거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면은 성경을 쭉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모실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이루어져서 이제 하늘나라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말세가 되어질 때 일어날 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 불법이 소명할 것이다.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시기적으로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 1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주기 잘못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한 거 왜?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말게 해야 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 뭐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은 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충성하라 멸관받을 것이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야? 구약과 신약 뭐야? 약속이 된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 예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행하면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이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내가 들어가도 볼 받고 나도 볼 받고 이런 거 예언입니다. 약속이면서 예언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 구원받는다. 이건 약속이면서도 예언입니다.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볼 받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의 일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이건 약속이면서도 예언이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약속이야.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예언이야.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고 이건 예언이고 이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일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림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도 아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리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의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성경은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봐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잘못하면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고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되어질 예언이고 반드시 되어질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절대적이다. 그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의 모든 권위가 절대적이고 그의 모든 행함이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이고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